저희가 묵상의 순서가 있잖아요. 1, 2, 3, 4번.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번에 기도 선포가 있는데 이 기도 선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전쟁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다고.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전투에서, 성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고요. 대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은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직임이 뭘까요? 통치자. 아멘. 세상의 왕이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의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물론 최종 통치자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통치하는 권한과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 할렐루야. 창세기도 보면 만약 우리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우고 지금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길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길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는 사명이죠? 정복자에게 주는 사명이죠. 광개토 대왕 같은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광개토왕, 광개토 대왕이에요. 아멘. 정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통치할 권세를, 그 통치 권세를 우리에게 완벽히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통치할 권세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권세를 다시 자신의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지금 나는 가진 자입니다. 아멘. 내가 그 권세를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 나는 본질적으로 통치자, 정복자입니다. 아멘.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사단이 이 땅은 내 땅이다 거짓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빼앗긴 나라를 정복할 자다. 아멘. 나는 이기고 또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이심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적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 사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거기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돈 중에, 흑암 중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의 공간에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이란 특정한 지역에 두셨고요. 그 외에 그리고 사단이 이미 존재해서 그 에덴에 몰래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을 범죄케 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넘겨뜨렸나요? 거짓말을 함으로 역사했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은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고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따먹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었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왕권이 사단에게로 합법적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예. 합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통치권, 정복권을 합법적으로 사람에게 다시 넘겨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어떤 상태냐면 가장 강력한 힘을 잃고 지금 내가 정복하고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급급한 상태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서 사단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막 벌벌 어떻게든 내 땅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 명확하게 이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사탄이 자신의 영역을 강하게 지키고 있고 마치 이 세상에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합법적으로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너는 이제 가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없는 거고, 사탄은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사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법이라 하나님도 이 법을 바꾸시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자신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수님 이후에 사망을 죽였지만 그때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짓말이 문화와 사회와 우리의 생각과 DNA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 내려 있냐면 전통과 윤리와 도덕이라는 포장으로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생각으로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죠? 예,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망난이다. 예, 도덕적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가요? 전혀 아니죠. 근데 불과 100년 전 조선 일제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통과 문화와 도덕과 윤리라는 걸로 그것이 옳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진리로 여기면서 우리 정서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선 성경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대적하기 위해선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면 사단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 안에 있으면서 사단을 대적해봤자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높은 차원의 법으로 사단에게 명령하면 사단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통치자고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합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인 진리, 참된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법으로 야, 너 불법이야, 꺼져 라고 했을 때 사단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법이 교묘하냐면 여러분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업함에 있어서 리베이트는 필수입니다. 리베이트가 없이 약을 팔 수가 없고요. 리베이트가 없이 책을 팔 수 없습니다. 예, 리베이트가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나는 많은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고 그 물건을 팔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준 사람은 그 물건을 팔게 해줌으로 뒤로 들어오는 리베이트로 이익을 얻고 겉으로 보면 윈윈이에요. 되게 지혜롭다, 탁월하다. 근데 우리가 영업하지 않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리베이트는 물건값으로 올리는 불법인 것이죠. 예,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리베이트는 영업의 전통입니다. 누구도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법으로는 관리하지만 그 법으로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다라고 기록돼서 그것을 찾아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위에 영업계의 문화로서 리베이트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걸리면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술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술을 먹어도 될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술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된 술을 먹지 말라고 한 조항은 술에 취하지 말랍니다. 예,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종교적인 작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왜 종교적인 작용이라고 얘기하면 성도의 성도됨이 금주하냐 금주하지 않냐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금주의 관점으로 성도의 성숙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예. 물론 저는 여러분 금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술을 먹지 않고요. 예, 당연히 예,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종교의 영의 역사죠. 하나님은 기독교,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점으로 가야만 종교의 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근데 우리 나라의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라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예배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는 차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적, 이 거짓말하는 자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들어왔는지 이해하시고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그 묵상을 해야만 한다라고 여러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분명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지? 왜 내 삶은 자유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짓말이 내 삶에 작용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분별해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누구죠? 박수 치신 분? 뭐 줘야 될 것 같은데 용돈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요, 지금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단도 오랫동안 거짓말로 왕노로 태웠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진리를 뿌려서 세상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개념 속에선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영역에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관 묵상을 하는 것은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 그 진리를 더욱 견고히 쌓고요. 그리고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 비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름, 성품,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은 모두 진리고요. 여기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안다면 이 권세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면 그 법은 그대로 작동해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법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그 법의 집행관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죠. 검사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죠. 우리는 검사예요. 범죄자는 사단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사단을 찾아가서 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범죄했다라고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검사가 범죄자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냐면 법에 있죠.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선포한다면 사탄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이고 나는 또 그 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집행관이 법을 선포하면 그 법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사단이 거짓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집행관으로서 법을 선포하면 그 법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영적전쟁 한다고 막 기도 빡세게 하고 하지만 우리 삶에 완전한 승리, 전리품과 같은 명확한 유업이 없었던 이유,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대적을 알고 그것을 명확한 권세로 집행했을 때 명확한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승리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기도를 통해서 효력을 발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의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 의지적인 차원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의지적인 차원의 믿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효력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면 그 법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창조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을 통해서 창조되어집니다. 의지적인 믿음이 이 효력을 바라는 믿음을 창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으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바라는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가운데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작동하면 어둠은 견딜 수 없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관 묵상할 때 사실 저희가 약간 짧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지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짧게 지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권면하는 것은 묵상하고 나서 기도를 묵상하기 전에도 제가 한 3분 5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4번의 기도를 가지고 5분 정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묵상의 원어가
읍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세김질하다. 여러분이 기도를 완성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거짓은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읊조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내 삶에 내가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너 이 거짓 분노야.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좀 있으면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목요일에 저희 공유가 장수풍뎅이를 사줬는데 통을 2번이나 엎어가지고 제가 빡이 제 뚜껑이 열린 적이 없는데 팍 으아 불을 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간신히 참아서 넘겼고 다음날 학교를 끝나고 만났는데 뭐가 너무 거슬려. 가만히 있는데 하는 행동과 말에 무슨 말만 해도 분노가 이렇게 부아. 예, 그럴 때마다 너는 거짓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효력을 바라는 믿음이 갑자기 딱 오는 순간 완전히 분노가 잠잠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예,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고요.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대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적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여러분이 취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예, 명심하시고 그렇게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5번 저녁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죠.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것 묵상이 다른 묵상과 다르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 계속 나눠요. 아침에도 나누고요. 저녁에도 나눕니다. 보통 큐티는 개인이 아침에 묵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거 저희는 공동체가 하는 행동입니다. 적어도 2-3 사람이 해야 돼요. 혹시 저녁에 전리품을 나눠보신 분, LTG에서나 어떤 자기 그룹에 나눠보신 분 있으십니까? 꽃입니다. 꽃이에요. 나누잖아요. 막 이렇게 기분이 뭐랄까요? 뭔가 내가 변해 있는 게 느껴져요. 전리품을 나누고 그 전리품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한 3명만 해도 뭔가 내 존재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예, 현주 사모가 베냐민의 아침, 레바논이라는 백향목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을 시작으로 제가 이 성령의 것 묵상에 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베냐민의 아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엔 싸워서 거기에 승리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서로에게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2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뭐랑 이어지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레바논 하면은 백향목입니다. 예, 백향목은 레바논에 나는 나무인데요. 나무 중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수려하고요. 위로 높이 올라가서 옆으로도 길게 펼쳐지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고산에 있는데 굉장히 그늘이 많고요. 많은 동물이 그 안에서 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풀벌레들도 쉴 수 있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는데 마치 부흥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은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서 많은 동물들이 나에게 와서 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기름부, 베냐민의 영을 갖고 있으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베냐민이 호전적이라고 얘기했죠.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어떻게 나왔는지 원래 베논이라고 했나요?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그 엄마가 이름을 줬는데 아빠가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른팔의 아들이다. 굉장히 슬픈 태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바꾸셨어요. 오른팔의 아들. 오른팔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왕의 말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집행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왕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냐민의 출생을 보면은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베냐민이 되게 약해 보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막 요셉이 술수를 쓰면은 술수를 써서 가야 되고 막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막 따라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마음. 굉장히 베냐민을 보면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잘 봐야 돼요. 베냐민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이 그 이름과 같이 굉장히 당당하고 힘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호전적이었냐면 그 호전성 때문에 민족이 망했습니다. 예. 사사기에 보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 한 족속이 이스라엘 11족속과 전쟁이 나요. 완전히 망해서 여자가 다 죽고, 예. 남자 한 200명 정도만 살아남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이라는 족속을 이 세상에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려놓은 그런 족속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기름 부음이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법이 이 묵상법의 이름이 성령의 건 묵상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묵상이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싸우는 거고 싸워서 이기는 거고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는 묵상이다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진리를 발견하고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과 싸우는 전쟁인 것이죠. 예, 이게 베냐민,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는 이름에 계시고요. 그 다음은 왜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나눠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아침과 저녁에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또 사실 교사팀에서 이 묵상법을 적용하면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출애굽기로 이 묵상법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번제의 법이 나오는데 상번제가 언제 하냐면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합니다. 분향단의 불을 언제 관리하냐면 아침에 관리하고 저녁에 관리하고요. 떡상의 떡을 아침에 갈고 저녁에 갈고요. 금초대 등대의 불을 아침에 갈고 저녁에 관리합니다. 그 나중에는 그냥 소소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번제는 요한복음 15장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침과 저녁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시간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후 뭐 이런 얘기 별로 없는데 아침과 저녁에 뭘 해라는 명확한 명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안에 가장 영적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영적이라고 정한 시간이 아침이고 저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아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해가 뜰 무렵. 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요. 약간 밤이 끝나고 푸르스름해지는 그 무렵. 그게 아침이죠. 성경적인 아침입니다. 가장 영적인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가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9월부터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예.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저녁 언제일까요? 예, 해가 질 무렵, 노을이 펼쳐질 때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시간. 예, 그게 가장 영적인 시간입니다. 예, 사실 감성적으로도 녹는 시간이에요. 물론 비가 오면은 잘 못 느끼지만 해가 뜰 무렵 노을을 바라보면은 예, 해가 질 무렵 노을을 바라봐도 예,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좀 되게 영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침에 전쟁 치르실 때 대충 하시지 마세요. 전쟁할 때 대충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투에서 이길 때 명확하게 계획하고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획이 나와야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아침 시간에도 대충 묵상하고 때우는 식으로 해도 되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한다면 그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마련해서 진짜 진리의 영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고 그 발견된 진리를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싸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그 전리품을 나눠야 합니다. 이 전리품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최근에 예언적인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교사팀에서 신앙의 기초 세우기 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총 6가지가 나오는데 도와주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안수, 세례,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 6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중간에 안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안수가 나와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초였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초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안수에 대한 계시와 기름 부음을 배웠습니다. 안수가 뭘까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머리에 손 얹는 거 아닙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안수입니다. 예, 임파테이션. 예, 임파테이션은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있는 은사가 손을 얹었을 때 흘러간다. 내가 받은 성령님이 손을 댔을 때 흘러간다. 내가 받은 승리가 손을 댔을 때 흘러간다 라는 계시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기초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기초라고 배워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가 너무나도 흔했던 이유, 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이 사람에게 은사가 흘러가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해주면 또 낫겠죠? 기도해주면 또 흘러가겠죠? 은사가 흘러가고 승리가 흘러가고 그래서 특별한 한 사람만 강력한 종이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치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성령의 사역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승리를 이뤘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수의 계시예요. 주님께서 성령의 신앙의 기초 세우기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저녁에 나누는 것이 승리를 나누는 것이구나. 승리를 나눌 때 승리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녁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반드시 전리품을 나눠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진짜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 매일 했을 땐 너무 좋았어요. 막 사람들이 교사팀창에서 저에게 오늘 이런 승리가 있었어요. 저에게 이러한 승리가 있었어요. 간증했는데 한 3일 하니까 아무도 전리품을 올리지 않아요. 이게 승리라고 할 수 있나요? 막 이러면서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전리품이 나눠지지 않지? 분명히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 제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아침에 한 승리가 바로 그 날 저녁에 온다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바로 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치른다고 그 승리가 바로 저녁에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승리가 언젠가는 내 삶에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처음 시작은 아침에 기도한 승리를 저녁에 나누십시오 그랬어요. 진짜 안 나눠. 아무도 안 나눠요. 저도 별로 없어요. 그걸 깨닫고 그러면 안 되겠다. 주님이 주신 승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님이 주신 승리를 나누십시오라고까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별로 안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주님, 왜 사람들이 승리를 나누지 않을까요?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승리라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큰 개념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앞에서 선포하시듯이 헌금의 2배와 3배의 수익이 내 월급의 2배, 3배의 수익이 있었다. 이걸 승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삼겹살이 먹고 싶었어요. 저녁에 먹었어. 승리예요. 뭐죠? 예. 너무 좋아하시네. 예. 승리가 작은 승리도 승리예요. 근데 우리가 큰 승리만이 나눌 가치가 있다, 간증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HIM 젊은이 사역자 팀이 모여서 대화를 했는데 미국에 이분이 아웃리치를 갔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한 40명의 단체로 갔는데 미국에 부흥이 터졌다고 가니까 지금 부흥이 터졌다고 막 사람들이 부흥이 터진 곳이 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정을 취소하고 거기에 가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갔어요. 가서 봤는데 별거 없더래요. WNI가 더 나은데? 한국 WNI가 더 나은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부흥은 뭐냐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매일 집회를 시작했다. 그게 부흥이에요. 갔는데 매일 하는데 이게 뭐지? 우리 한국 WNI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면 거기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정말 이게 우리 가운데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임재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흔하잖아요.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우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마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처럼 매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매일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저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승리했을까요? 담배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오늘도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나눌 가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전략되죠. 하지만 오늘도 담배 피지 않는 것도 놀라운 승리입니다. 예. 작은 승리도 승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나눌 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승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에요. 계시록에 계시되기를. 근데 그분의 자녀된 내가 이기고 또 이기나요? 사실 이기고 또 이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패배하고 있어요. 승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은 이기고 또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승리를 계속 줘요. 내 마음은 힘들고 감정은 힘들고 생각은 꼬여도 내 삶의 승리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승리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를 나누고 승리를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카카오톡 창에는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작은 승리를 간증하고 손으로 얹고 안수해서 승리를 흘려보내잖아요. 2명, 3명 하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있던 패배가 사라지고 승리만이 딱 드러나면서 어떤 충만한 만족함,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승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 동기부여하고 우리 또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 이 묵상하면서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몇 명 모여서 서로 한 주간 내 삶에 있었던 승리를 나누고 손을 얹고 그 승리를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기부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신앙에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수준은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도 성장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더 높은 영적인 고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는 한계가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조명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높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혜택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얘기로 여러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샌드포드가 20층이요? 20층에 있었어요. 20층에 계셨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셨다고요? 차로는 15층까지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고지는 15층이에요. 이게 한계입니다. 듣고 배우고 그것만으로 싸우는 것은 15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묵상으로 주님께서 받은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계시가 있어야만, 그 친밀함이 있어야만 16층, 17층, 18층, 19층, 20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한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돌파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7대 영역을 추구해요. 여러분이 경제 영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경제 영역으로 들어가신 선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척자예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가르칠 만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아직 세상에 풀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드시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술 영역, 정부, 교육,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나눴던 거는요. 저 지금 여기 성령의 검에는 사실 못 들어가 있는데 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묵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시는데 제가 지금 왕의 제정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거기서도 말해요.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숙제다 보니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경험한 것은 그 묵상집이 4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나서 2권째라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첫 번째 묵상을 하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들춰봤는데요. 어떤 자기 연민, 그러니까 제가 저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따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2번째 장을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고 제가 제 자신을 변화를 보고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새에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해서 제가 성령의 검 우리 바울 목사님 하는 거 보고 저도 지금 동참하려고 지금 사실 준비는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진짜 좋았고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나눌게요.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제 주부들한테 많이 해당될 거예요. 생활비를 딱 띄워놓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비를 띄워놨는데 누군가가 요즘 감자철이잖아요. 감자를 한 박스 샀는데 그게 나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 먹죠. 한 봉지를 누군가한테 줬어요. 그 만약에 받은 사람이 저예요. 내가 감자를 사야 되겠다는데 감자 한 봉지를 받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 한 뭐 10,000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활비에서 10,000원이 어떻게 됐어요? 남은 거죠. 남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여윳돈으로 넣던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심는 곳에 넣던가 이렇게 해서 그건 남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사용하지 마시고 거기다 심으면 그 돈을 갖고 사용할 수 있어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재물의 영역이구나. 예를 들어 초고추장 하나 누가 줬어요. 그거 살려고 해봐. 몇천 원이잖아요. 그 몇천 원 생활비에서 또 떼어갖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심어준 거잖아요. 누굴 줘라. 아니면 누구 생각나라.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와, 제가 이거 하면서요. 맨날 없다 그랬어요. 맨날 없다 그러고 맨날 부족하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걸 받고 있었고요. 너무 많은 걸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마음이 부자가 되면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면 다 이렇게 좀 좋게 바라볼 수 있는데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이 나니까 뭘 주려고 그래도 아까워서 못 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 집에서 어머 막 이럴 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묵상과 재정에 대해서 제가 배운 걸 같이 나눠드렸고요. 여러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임파트에서 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저희 킹스 주빌리 가족들에게 임파테이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 것임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한 마음을 주시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깨달아 같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배 아파.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배 아파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